이번 성의 주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마지막은 어제 저녁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루하루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를 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요, 복받는 시간이기에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겠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맞이한다고 하면 정말 복받는 시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정말 나의 개인의 마지막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는데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죠. 어떤 심판이죠? 형벌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는 상급의 심판이에요. 의인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악인에 대한 심판은 형벌의 심판입니다. 형벌 받을 자는 택함 받지 못한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의인들, 택함 받고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각기 심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인된 자들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3장 2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되는 것은 뭐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땅에서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선한 행위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데 악인에게는 형벌의 심판, 의인에게는 무슨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을 주세요. 자, 의인된 것은 뭐로 됐다 그랬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는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 되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해주신 거예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한 거예요. 죄인이지만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했어요? 의인들에게 준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은 뭐로 받는가? 역대하 15장 7절 함께 봅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니라. 그러니까 상급은 뭐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줄 때 1등을 했느냐 2등을 했느냐 뭐 달리기를 시켜보고 어떤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상을 주듯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도 믿음이 근거가 돼야 되겠죠. 외식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진짜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 나그네 삶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의인들은 나그네 이 삶을, 나그네 삶이란 뭐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언제 가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2024년도 마지막은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시간, 그때까지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맺어야 될 열매들,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어제 저녁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일 가정에서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하겠죠. 오늘 성전에 없는 분들은 어떻게 맞이할까요? 약간 성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열매를 내놔야 되잖아요. 어떤 열매를 우리가 내놔야 할 것인가? 이걸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이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그에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 주인이 기뻐하듯, 탕자가 돌아올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듯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쁘게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부끄러운 모습, 또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의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지금까지 주 앞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습니까? 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내어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다 기도 제목에 썼어요.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남아있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하였듯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증인될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잖아요. 암송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면 성령 받은 증거인데 성령 받았으면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뜻은 막연한 증언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증거해야 할 예수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 목숨 걸고 증인의 사명 감당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정말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그가 평생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이 예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 의인된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안 했고 물론 기도는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사명은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가 송구 연인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뭘 바라본 거예요? 상을 바라본 거예요. 빌립보 3장 14절 함께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물론 증인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이 가만히 있다가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전방위적으로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는 악한 영의 방해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유대주의자로 세상의 명예와 권세 누리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증인되고 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 모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죠. 주님 가신 그 길이었죠. 고난의 길이었죠. 박해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함께 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을 다 보면 오직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도 유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가는 거예요. 그는 오직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2024년도에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그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함께 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고 주 앞에 나가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3절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이라는 것은 쇠사슬 끈으로 이제 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끈으로 매서 투옥을 시키는 거예요. 환난은 궁핍과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결박과 환난이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알려줬어요.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성령께서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특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환난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14장 2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은 형통한 길, 편안한 길 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자들은 평안한 길 갑니다. 자,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안 나와도 돼요.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세상 것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는 사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악한 영이 꼭 박해를 줘요. 아픔을 주기도 하고 병도 주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안 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75년 동안이나 정들었던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세상 것 포기해야 됩니다. 뒤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광야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자,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상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이 환난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이죠.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거 알았어요.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예요.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잘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을 알면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마지막인 것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것 알면서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 알면서도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상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누구를,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됐는데, 저 아나니아도 정말 먼저 믿었던 거죠. 근데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었을 때 그 대상자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그가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이 올 때 무엇보다도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도 복음 전해서 열매 맺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답주고 있죠. 먼저는 첫째로는 생활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생활로.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12절 함께 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율법에 따라서 그가 경건하게 잘 생활했고 칭찬 듣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는 도구로 사용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전하기 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오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유대인으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고넬료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 2절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경건한 생활에 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에 본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는 칭찬 듣는 자다 그래. 칭찬 듣는 생활을 했어요. 아나니아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거죠. 칭찬받는 자가 됐어요. 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로 그가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7 집사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6장 3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칭송을 받았어요. 칭찬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9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 이제 바울이 되기 전이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네, 눈이 어두워지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4월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일어나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거기서 기도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하냐면 너 직가로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바로 순종해야 하네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울 청년에 대한 소식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들을 박해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가지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아서 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 청년에게 가겠느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9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결국 아나니아는 가야 안 가요? 가게 돼. 결국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물론 주님이 말씀할 때 예하고 할 때도 있지만 멈칫멈칫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이죠. 순종의 사람이죠. 이를 통하여서 누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 나의 삶의 생활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가 삶의 변화를 보여줄 것을 세상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증인의 사명 감당이 안 됩니다. 젊은 아들을 유학 보내면서 부모가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너는 절대로 다른 이방신, 특히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이 청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군대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가 가장 제1로 기도 제목을 가진 것이 부모 구원이에요. 어머니, 아버니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가 기회를 엿보다가 한날 부모님하고 식사를 같이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때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야, 네 삶을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널 보고 누가 교회를 가겠느냐? 충격을 먹었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잘 알잖아요. 너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 말에 충격을 먹고 밤새 기도하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삶이다. 웃는 얼굴로 변화가 되고 감사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헌신하는 자로 변화가 되고 돕는 자로 변화가 되고 온유한 자로 변화가 되고 완전히 변화가 돼요. 그 삶을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부모님이 스스로 야, 네가 변화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부모가 다 버리고 함께 손잡고 교회 가게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활의 삶의 본이 이런 결실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에도 전도할 대상자들 많이들 적어내셨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변화하세요. 얼굴에 웃음이 없다고 하면 웃는 얼굴로 변하세요. 그리고 연습하시고 변하세요. 내 말이 좀 부정적이라고 하면 하나님 긍정적인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변하세요. 원망하고 불평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 감사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자녀들이 야 엄마 보고 우리 형제를 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경건한 모습, 칭찬받는 모습,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돈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 하나 변함이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가까이 오고 있을 때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야 우리 엄마 변했네. 이런 말 듣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쁘게 변하면 안 되고요. 좋은 면으로. 그래서 이제는 나 엄마 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본받아서 성도 여러분 나의 삶으로 나의 생활로 예수의 증인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실 맺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에게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인. 두 번째 대지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성경 보십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유대인적인 색채를 강하게 표현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셨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것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이 답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본문 15절입니다. 15절. 주님의 명령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는 거죠. 함께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어떤 일의 증인이 돼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증인의 사명 감당, 내가 보고 들은 주님을 증거함으로 증인된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어디서 빌려와야 되고 많은 값을 주고 사야 될 것도 아니야.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들은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에게 말씀을 주신 예수, 그 말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던 유대 공회원들이 그들을 결박하죠. 길고 나서 협박을 합니다. 너희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베드로가 참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 받은 자 예수의 증인 되라 했잖아요.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게 예수의 증인 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왔지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빌립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다나엘에게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내가 모세 율법에 기록하고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 들어가 전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좋은 미사오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빌려다가 전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를 전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좋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예수 만나니까 좋죠?
그 좋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함. 그게 예수의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줬어. 내 죄를 사해 줬어. 나를 천국 가게 했어.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잖아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뭐예요? 암송해 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복음 전화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좋은 뭐 간증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나무 믿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돼요. 암송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이 필요하죠. 오늘날 특히 많은 사람이 사랑을 원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있잖아요.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말씀을 들은 것을 전하면 돼. 그게 예수의 증인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입술이 많이 닫혀 있잖아요. 이제는 열어가야 됩니다. 올 한 해는 복음에 대한 입술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낙심한 자들, 떠난 자들 다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다 구원시킨 거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 전했다고 해서 다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식당만 하나 가져와도 또 좋은 물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합니까? 야, 거기 가니까 너무너무 좋다. 그럼 또 가보게 돼요. 그래서 방송 같은 데서 어떤 식당을 소개하면 그 식당에 사람들이 메워지잖아요. 소개. 야,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어떻게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저 사람 도둑놈 같아. 그럼 진짜 볼 때 도둑놈 보여요. 야, 그 사람 잘생겼어. 그러면 진짜 잘생겨 보입니다. 그러니까 칭찬하고 교회 자랑하면 그냥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조금 못해도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면 잘하게 들려져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잘하게 들려지죠.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사실 그 아팠을 때 그 지난 설교들 정말 수없는 설교들이죠. 몇십 년 해온 설교 아닙니까?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었죠. 좋은 설교, 금 같은 설교 뽑아서 하겠다. 근데 찾다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이런 걸 내가 설교했는가.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준비하는 게 낫겠더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빠르게 준비를 했었는데 정말 못하지만 금 같은 설교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자랑하고 말할 때 듣는 자들에게는 혹해요. 혹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좋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우리 교회,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믿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꼭 이 한 해에는 꼭 전해서, 근데 이게 꼭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저하지 말고 증인이 돼야 돼. 주저하지 말고. 자꾸만 야, 이제 올 한 해는 전도해야지. 다 결심해요. 사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했죠? 근데 언제쯤 하려고 그래요? 1월은 지나가야지.
아직 11개월이 남았으니까 이제 한 달 미루어요. 이제 하반기 돼서 또 이제 미루게 되고, 12월 달에 또 이러게 돼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 볼게요. 16절. 같이 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방의 선지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세웠는데 왜 주저하느냐. 빨리 세례 받고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한다는 것은 지체하다, 더디다, 머뭇거리다라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주저할 때, 머뭇머뭇할 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간증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한 분이 앉아 계셨대요. 근데 뭐 술을 드셨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잠시 그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술을 마시고 바로 그냥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술 마시고 뭐 괴로운 일이 있었든지 가는 열차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야, 내가 때를 놓쳤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간증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이제는 올 한 해는 때 놓치지 맙시다. 오늘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은 이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게 모든 사람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여러분 형제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려야 돼.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누군가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난 기도만 하면 되지. 여러분,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참 기도가 아닙니다. 뭐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성적 좋게 내주시고 그리고 공부는 안 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공부는 안 해. 이건 참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때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지.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요. 어떤 분은 뭐 20년, 30년 기도한 분도 있고, 뭐 1년 기도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건 없죠.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때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로마서 13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때가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 정말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봅니다.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 주저하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이사야서 49장 8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때가 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맙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 내려가 볼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우리 형제들 천국 가야죠. 믿다가 낙심한 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자들, 떠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이번에 떼놓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하는 일은 그걸 거예요. 가장 크게. 왜?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칭찬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잖아요. 천국에서도 좋아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 놓치지 말고 뭐뭐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맙시다. 오늘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마지막 같이 볼게요. 결론 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죠?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파수꾼을 우리를 세우셨다. 이와 에스겔서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세요. 에스겔서. 내가 너를 파수꾼을 세웠으니 네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피에 대해서 깨끗하는 것은 난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다 전했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제는 실천하여서 증인의 사명,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열매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내 옆을 채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뿌듯하게,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시간 얼마나 보람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소망,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증인되는가? 먼저는 생활로 증인이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경건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순종의 사람의 증인 꼭 되세요. 은혜 한참 받고 나가도 집에 가서 또 우리가 막 큰 소리하고 얼굴 인상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항상 올 한 해는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정말 감사, 기뻐 하는 그런 정말 만족하는 그런 얼굴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게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직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변화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빌려와 살 것도 없어요. 가보니까 좋더라. 야, 한번 가자. 그냥 전하면 돼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 그때입니다. 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정말 이 날에 맞춰질 때, 또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렇게 열매 맺었어요 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올 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오늘 이 한 해 예수의 증인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증인되어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